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우리 오후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주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 시간에 우리가 다시 모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주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함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세상에 빛든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만 다해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영광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혼란스럽고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순종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고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가정의 상처로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예배와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 담대히 전하게 하시옵고 연약한 저희들에게도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스가랴 7장 8절로 14절입니다. 스가랴 7장 8절로 14절 구약성경 1318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7장 8절로 1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회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문제의 근본을 살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스가랴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이제 환상이었었고요. 그 환상의 핵심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진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과 8장에서는 이제 금식에 대한 질문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이 금식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하면서 이 성전 건물이 세워지는 것보다 또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신앙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이 이제 금식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저 맹목적으로 예전에 해왔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또 바로 알고 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또 우리가 어떤 그 의식을 종교적인 의식을 함에 있어서 또 우리가 살면서 그 동기가 중요하다.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바로 이 금식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그 내용이었었고요. 오늘 봉독한 말씀 그 이후로 이제 8절 이하에서 이제 8장까지는 바로 이 금식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답이 어떤 내용인가를 살펴보면은요. 먼저 이 말씀은 사실 이 7절의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7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금식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뭐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7절에서는요.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의 평온이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아직 평온한 상태였어요. 나라가 평안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무엇일까가 바로 9절, 10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 9절에 보시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공피반제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렇게 기록나죠. 이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누구를 통해서? 옛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서 옛 선지자는 또 모세와 또 엘리야, 엘리사, 또 이사야, 바로 이 스가랴보다 또 이 시대의 사람보다 훨씬 앞선 시대의 선지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법을 그 백성들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율법과 규례를 세우셨는데 가장 핵심적인 그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은 단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어떻게 찬송을 하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인 거죠.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금식을 할까요, 말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너희들이 여기에 와서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너희가 바깥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걸 짚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실한 재판을 하라 또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이 진실한 재판을 한다라는 것은 단지 이게 재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사람은 그 법대로 진실하게 재판을 해야 될 것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권한을 공의롭게 사용을 해야 할 것이고 장사를 하는 사람은 공정하게 정직하게 장사를 해야 할 것이고 여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진실한 재판을 한다는 것은. 근데 그렇게 내가 법대로 지켜서 다 했다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온 건 뭐예요?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서로 인애와 긍휼. 나만 법대로 잘 지켜서 내가 내 권리를 누리고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인애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또 특히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 과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경제적으로 그 당시에 여자들이 능력이 없는 상태인데 그 과부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남편이 없는 상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가서 남자들이 가서 따져야 되는데 그것을
따져줄 사람이 없는 과부, 고아는 역시 마찬가지죠. 부모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많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또 나그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자기의 기업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제3세계에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합니까? 또 궁핍환자, 가난하기 때문에 멸시당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또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근데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11절 12절을 보면요. 11절에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신 그 말씀들을 듣지 않고 아예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게다가 계속 12절을 보시면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이 금강석, 다이아몬드 제일 단단하잖아요. 근데 그 단단한 그 금강석처럼 그 마음을 아주 고집불통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세우신 그 율법, 또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신 그 말씀, 그 율법을 듣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또 선지자들 보내시잖아요. 선지자들 보내서 이사야를 보내시고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돌아서라 회개하라, 아모스를 보내셔서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엘리야를 보내시고. 근데 그렇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다리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그들은 고집불통이에요. 이 고집불통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아까 하나님 하신 말씀하고 정반대로 사는 거예요. 진실한 재판을 하지 않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웃을 해치면서까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마치 오늘 아침에 우리가 디모데서에 나온 말씀처럼 사납고 무정하고 절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독불장군처럼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조금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겉으로 금식하고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배하기 전에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가서 예배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좀 나누기 좀 뭐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하고 좀 연결이 돼서, 아침에 예배 시간 한 11시 시작되기 조금 전에 창밖을 내다보는데 누가 이렇게 차를 바로 입구 앞에 아주 삐딱하게 차를 세워놨어요. 장로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앞으로 대라고. 왜냐면 거기가 바로 교회 입구이기 때문에 차들이 들락날락 하면은 다른 차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도 예전에 제 차 항상 세우는 자리에 조금 이렇게 바로 가까이 안 됐더니 우리 장로님께서 목사님 차 좀 넣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 가서 따르면 되죠. 왜?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니까. 근데 위에서 보니까 정말 그냥 이렇게 좀 이게 주차 요원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또 차를 팍
탁 대가지고 또 앞에다가 교회차 뒤에다가 그냥 팍 갖다 대놓고 전혀 이게 차 세워놓을 자리가 아닌데 다시 또 한참 또 실갱이하고 빼라고 했더니 또 뒤에다 빼가지고 또 기어이 이 차를 이렇게 딱 안에까지 넣지 않고 뒤에다 삐죽하게 내놓는 상태. 그거 보면서 야 이렇게 유치하고 이렇게 완고하고 이렇게 고집불통 아니 그냥 차 선에다가 딱 맞춰서 이렇게 세워놓는 게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것도 예배하기 전에 다른 사람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 길을 막고 방해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바른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거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서 예배한다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는가? 근데 꼭 우리가 다른 사람만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도 과연 내가 주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삶의 모습, 좋은 진실한 재판을 하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보면 딱 두 가지로 저는 요약된다고 보여져요. 하나는 정의, 하나는 사랑. 다른 말로 하면 공의와 인자. 왜 그렇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정의롭게 또 사랑을 베풀면서 인자하게 살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러하시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으로, 십계명으로, 여러 가지 규례로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정의롭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약하다고 함부로 하지 말고. 근데 백성들은 금강석같이 그 마음을 고집불통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2절 하반부터 14절까지 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듣지 않기 때문에 12절에서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했어요?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13절에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좀 살아라. 내가 이렇게 원하는 삶이 이거다라고 그렇게 해도 고집불통처럼 안 들으면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배한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이 기쁘게 그 예배를 받으실까? 들으실까? 아니요. 하나님도 너희가 내 말을 외면했으니 나도 너희를 외면할 것이다. 아침에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울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은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또 계속해서 14절에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바람을 불어 여러 나라에 흩었다는 건 뭡니까? 이 백성들이 그 땅에 약속의 땅에 살지 못하고 이방 나라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에돔으로 여기저기 쫓겨서 흩어지게 살게 된 거죠. 그 다음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14절 하반부에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 세 가지로 요약되어지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거예요. 불러도 내가 듣지 않겠다. 두 번째는요, 이 백성들을 그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그런 심판을 겪었잖아요. 그 심판 속에서 이들이 매를 맞으니까, 심판을 당하니까 그때서야 애통하며 금식하면서 울부짖는 거죠. 그게
바로 이들의 지난 그 과거에 금식을 하게 된 그런 계기였던 거죠. 애초에 그 금식에 대한 질문 7장 3절에 다시 보시면 7장 3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왜 5월 중에 와서 이 근신 울면서 근신한다고 했겠어요? 열왕기하 2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열왕기하 25장 8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의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마치 우리가 6월 25일 딱 되면은 6.25 전쟁이 생각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5월 7일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왕궁이 불타 없어지고, 그러니까 5월 달에 이들이 애통하며 근신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성전 파괴를 두고 금식했던 거죠.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성전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고 그 성전에 제사장들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와서 아니 이제 성전 파괴된 것 때문에 그렇게 금식하고 애통했는데 이제 성전이 다 지어져 가는데 그래도 금식해야 할까요? 바로 그 질문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스가랴는 뭐라고 답변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근본적인 문제, 너희들이 왜 금식하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왜 금식하게 되었어요?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왜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인 거죠. 성전이 세워졌다고 해서 여전히 그들의 과거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2장에서 1절과 2절에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산 제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그 문제 이면에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문제를 짚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계속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자꾸 이게 종교화, 의식화, 또 더군다나 우리는 어떤 유교적인 전통 때문에 더 그게 심하지 않는가. 요즘은 저에게 그런 말씀하는 분이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한참 왜 헌금 수서 맡은 사람이 옷을 그렇게 입고 오느냐, 왜 예배에 참여한 집사 옷이 이러냐, 성가대가 왜 옷이 이러냐 저러냐. 뭐가 중요한가? 물론 우리가 정결하게 준비하고 정돈된 마음으로 옷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도 이제 의미가 있겠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삶 속에서 과연 정의로운 것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자와 사랑을 베풀며 살았는지,
그걸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항상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유교적 전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또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을 8절을 보면 이런 말씀,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내가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수량, 강물 같은 기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두고 이야기하는데,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뭐겠어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주일날 어떻게 옷을 잘 입고 어떻게 경건하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거. 아파트에서 내 차 주차하는 것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지 않게 하는 거, 힘없이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가를 보내시고 이사야를 보내시고, 이사야를 통하여 하셨던 말씀도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음식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같은 맥락이잖아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데 이 백성은 여전히 깨달음이 없이 지금에 와서도 우리가 금식할까요 말까요? 그 질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야고보서에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말씀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부터 선지자의 말씀, 신약 성경의 사도의 말씀, 항상 우리에게 주는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을 닮아서 정의와 사랑을, 공의와 인자를 행하며 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금강석같이 마음을 굳게 하여서 등을 돌리고 귀를 막는 자가 아니라 내 귀를 열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스가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그런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